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계시는 재림의 나팔소리. 언제 들어도 그날은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복된 시간이고 복된 나팔소리가 분명합니다. 근래에 재림의 이 소곡 시간, 재림의 나팔소리를 수개월 내렸습니다. 아니죠. 닫고 있었습니다. 2월 이후에는 여러분과 같이 별미묘한 계시록을 조금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재림의 나팔소리는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조금 뒤로 미루고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별미묘한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지나면서부터는 마지막 사건들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시대와 우리들의 상황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피는 복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 별미묘한 계시록을 빨리 이렇게 진도를 좀 앞세워 놓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재림의 소곡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우리 나팔소리를 조금 미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난 3월, 4월 이제 이 5월 그야말로 이제 중순까지 역대급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여러 가지 많이 벌어진 그런 일들 가운데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부분 지난번 55번까지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파트와 연결되는 부분이라야 돼서 재림의 나팔소리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익숙해진 모습이죠? 벌써 익숙해진 이 모습입니다. 이제 포 레오 14세가 드디어 5월 18일에 취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황이니까 등극이라고 해야 됩니까? 보위에 오르다를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교황의 보위에 오르다. 그리고 그 교황의 취임이 있는 한 두어 주 전에는 정말로 다시 한번 미국의 그야말로 이렇게 이 대통령이 이제 요즘은 별명이 락스타 도널드 트럼프랍니다. 이제 아주 그냥 락스타와 같은 그런 인기 절정의 그런 인기를 구가하면서 이 최근에 미국을 다시 한번 Make Great Again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미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린 별미의 55번에 양의 나라 미국이 용에게 점령되었다 이런 이 말씀들을 드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현 시대에 겪고 있는 이 상황까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이제 드디어 어떤 상황이 올라가는가,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바로 그 직전에 이 두 짐승이 어떻게 서로 합동되는가 하는 것까지를 보아왔거든요. 근데 그것이 2025년 금년입니다. 2월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별미묘한 계시록이 아니고 재림의 나팔소리지만, 왜냐하면 계시록을 살피는 과정에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정확하게 성경대로 계시록을 푸는 일이 먼저고, 이제 요즘 시대 것들은 이제 이렇게 재림의 나팔소리처럼 여러분과 같이 맞춰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미 보셨던 것처럼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는데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지난 시간까지 새끼양 같은 두 뿔이 누구이며 먼저 짐승은 또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았어요. 중세 타락한 교권을 움직여왔던 이 중세 이 타락한 교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교황권세라고 하는 걸 여러분 말씀드려왔고요. 그 다음에 양처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이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온 양 같은 짐승이 뭐처럼 말하게 되더라? 용처럼 말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앞에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뒤에 나오는 양 같은 짐승은 뭐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앞에 나왔던 타락한 이 교권이었던 중세 교황권이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완전히 낫더라. 특별히 그 완전히 낫는 사건을 2015년 70차 유엔 총회를 기점으로 한
여기 어젠다 2030이라고 하는 이 어젠다를 내놨던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이 회복된 중세 이 교권의 이런 모습을 사자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해에 여러분 그 해에 이미 이제는 작고하셨죠. 이제는 작고하신 프란시스 교황이 라우타도시라고 하는 주여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런 이 제하의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우리 커먼홈 우리를 지구촌을 잘 돌보고 지구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 대안이 담긴 그런 책이었습니다는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세계에 등장하면서 2030 어젠다가 되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것이 2020년부터는 5년 뒤에는 예상 진로로 나오면서 이렇게 세계가 완전히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는 일을 해왔다. 이게 누가 이 일을 지금까지 해왔느냐? 라우다도시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는 일들을 나라들과 또 이렇게 이 바티칸이 함께 합동해서 진행해 온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식량 문제 이것들에 대한 대안을 위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후 환경 문제, 그다음에 뭐 팬데믹 문제, 그다음에 디지털 화폐, 디지털 아이디, 또 이렇게 세계 교회는 저니 투게더 2024년에 시노델라티 그러면서 시노드에서 저니 투게더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계시록의 예언으로 말하자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는 일까지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되었느냐? 2025년 금년에 대희년의 해를 가지면서 말 그대로 저니 투게더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라우다도시의 가르침을 가져왔던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세계 최의 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전임기 지금 이렇게 지금 말고 전전기에 정말 이렇게 이 대통령을 할 때도 그랬지만은 여전히 이 두 분의 이 관계가 이렇게 왠지 이렇게 서로 반대하는 것 같은 각을 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4월 이렇게 부활절 행사가 딱 마치면서 부활관의 월요일 날 밥 프란시스 라이프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교황이었다. 이렇게 프란시스였다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가야 될 마치 우리는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이 위치에 있는 존재처럼 그분을 섬기고 높이고 그런 일을 해와지만은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이 교황이 이렇게 운명했을 때 참 좋은 분이었다, 훌륭한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장례식을 마치고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 5월 7일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5월 7일부터 새 교황을 뽑는 컨클레이브가 이제 바티칸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그 5월 7일에 무슨 또 일이 벌어졌느냐? 미국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 이렇게 헬스케어 무슨 건강보험 이런 거 나오면서 그때 뭐가 또 이 준비 확실히 또 시작하려고 하냐면 리얼 아이디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그때 된 건 아닙니다. 이미 부시 대통령 때부터 이 시에서 2005년도부터 이 문제가 시작됐지만은 20년 된 거죠. 리얼 아이디가 드디어 5월 7일에 바티칸에서는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이 컨클레이브가 진행됐고 미국에서는 5월 7일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2025년 5월 7일에 이렇게 리어라이드가 전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리어라이드를 갖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여권을 가져야 돼. 즉 연방정부가 이렇게 그 신원의 이 모든 것들을 아이덴티티를 확인해주는 그런 증서가 없이는 비행기를 못 타는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 좀 불편하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 이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제 개개인의 모든 이런 그 신분이나 신원이나 개개인의 모든 인적 상황에 대하여 연방정부가 뭐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됐다. 연방정부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세계는 지금 디지털 아이디 그러면서 이렇게 이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미 중국은 이결이 시작됐고 이제 미국은 리얼 아이디가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계 최강 대국 나라들은 벌써 이제 디지털 아이디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월 8일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콘클레이브에서 바티칸의 12굴뚝에 하얀 연기가 나가면서 새 교황이 선출됐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프 프란시스 교황의 뒤를 이어서 여기에 이 프란시스 프레보스트라고 하는 이분이 레오 14세라고 하는 교황의 칭호로 이제 뒤를 이어서 267대 교황의 자리에 오르게 되네요. 포프 프란시스는 예수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르헨틴 출신이라면 여기에 이 레오 14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에 출세해서 수도사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미국 태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 태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미국에서는 뭐 그야말로 큰 난리가 났죠. 대단히 이렇게 역사적인 일이다. 지금까지 미국 출신이 교황이 된 적은 없었으니까요. 이전에는 아르헨틴, 이 앞에 있는 베네딕트는 독일분, 그 전에 요한 바오로에서는 폴란드분, 근데 이번엔 미국분이 이렇게 교황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포프 프란시스는 프란시스란 이름을 가질 때 완전히 전통과는 다른 이름이었어요. 프란시스란 이름은 교황의 이름에 중에 없었지만은 자기는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자라고 말하는 프란치스코 거기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이런 그 이념과 이것을 실천하는 그것을 사명으로 삼겠다고 하면서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가졌고 여기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버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새로 선임된 교황은 레오 13세. 레오 13세는 이태리가 통일운동을 일으킬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교황청에 있는 땅을 다 몰수해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황령을 몰수하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바티칸이 어려움에 있을 때입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은 뭘 했느냐. 노동운동, 즉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그다음에 뭐 이런 노동운동에 깊이 관련하는 사회 깊이 그런 약자들의 편에서는 그런 일을 했어요. 레오 13세.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세운 레오 14세는 나는 그 교황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는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겠다 하면서 레오라고 하는 이 교황의 이런 그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교황이 탄생되게 됐죠. 그리고 5월 18일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지난 주일이 되겠죠. 14세 이분이 이제 교황에 오르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자리에 이렇게 선출되자마자 여기 14세는 뭐라 했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황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미국의 도널드 대통령이 축하합니다. 여기 로버트 프레버스트 추기경님 축하합니다. 여기에 이제 레오 14세로 불리게 된 그 이름이죠. 이건 우리 미국에서 첫 번째 태어난 교황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굉장히 우리가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나라에게는 거털한 명예로운 일이고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축복받을 일입니다.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황 레오 14세와 만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만남은 매우 의미 있는 meaningful 모멘트가 될 것이다. very meaningful 모멘트가 될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바티칸의 수장이 미국 영적인 문제에서 세계 최강의 수장이 미국의 최고의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그런 개념의 일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글로벌 해가지고 이 보도를 열어라 그리고 보도를 막는 일을 하고 몇몇 가지 그런 일들에서 여러분 개신교나 캐톨릭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약간 이런 전통적인 문제에서 이게 이 열린 그런 소사이어티를 가져왔던 프란스 전 교황이 하던 그런 일에 대해서 보수 성향의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그걸 반대한 거죠. 굉장히 각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교황이 탄생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미국과 바티칸이 이제는 하나 되는 거 아니냐, 찰떡궁합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주 이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에다 교황의 면류관을 씌워놓고 트럼프가 다음 교황이 된다 이런 얘기. 그거는 이제 거짓 뉴스고 그런 그 조작된 일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최강의 이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이 돌아오고 탄생하는 그 두 세력의 탄생의 배경은 전혀 다르지만 역사적인 배경은 다르지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백그라운드는 같은 백그라운드다. 그리고 결국은 뭘 얘기하는가? 여기 계시록 13장에 보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 그죠? 이게 양처럼 나온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더라. 그러면서 먼저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나온 짐승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짐승을 위해서 뭔가를 하더라 이 말이죠. 자, 이런 관계가 되니까 이제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이슈고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8일이죠. 교황의 취임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는 보위에 올랐으니 등극해야 되고 할지 뭐 여하튼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레오 14세가 올라가는데 모든 뉴스들이 그 레오 14세가 취임사에서 하는 말이 뭐였는가? 취임의 첫 번째 미사에서 하는 말이 믿음과 연합과 정의로운 이런 이 사회 이것을 기치로 하면서 그걸 요약한 게 그런 것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 교황의 취임을 세계가 지켜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교황은 이렇게 거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이제 제 14세 레오 14세로 이렇게 취임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공식적으로 세계인을 향하여 일갈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날 뭘 요청했느냐면 유나이티드, 우리 모두는 다 합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 교회는 열어야 됩니다. 더 열린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연합하고 열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이 오늘날 이 시대니까 카톨릭이죠. 이게 만약에 중세 이전으로 카톨릭으로 말하면 모든 기독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카톨릭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유니버설,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orthodox라고 하는 정통교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 이전에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는 다 이 교회를 공교회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그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 그렇게 해서 외운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회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바로 카톨릭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이 연합하는 모든 교회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게 많이 모여드는 군중 앞에서 새로운 새 교황으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적 이 상황에 있어서 역사적 이렇게 강론을 펼치게 됐습니다. 그 이제 인사 시작하는 말을 끝나고 첫 번째 나간 말이 뭐냐? Today, 오늘 We begin a journey together. 와우. 여러분, journey together 그러면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실 거예요. journey together, journey together. 이건 뭐냐? 전 교황 프란치스 교황 때부터 202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All brothers. 그래서 우리는 all brothers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나오면서 휴먼 프레터너티라고 하는 아브라함 하우스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서 시노드가 진행되면서 다시는 뭐가 됐어요? 시노델러티. 우리 모두는 다시 또 한번 이렇게 활동돼야 된다. 그래서 시노델러티가 나오더니 작년 시노드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Journey together. 우리 모두는 이제 다 열고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를 위해서 더 열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오픈이란 말과 들어버려서 우리 모두는 인종, 혈색, 언어, 나라 다 달리 우리는 journey together.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걸 천명했던 프란치스 교황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바뀌었어도 그 이념과 그 추구하는 그런 방향은 계속 간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유니티라고 하는 것이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tangible이라는 말은 tangible은 가시적이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즉 영적인 단순하게 simply 영적인 것만은 안 됩니다. 영적인 것으로만 되지 않고 이 must be seen 반드시
보여져야 된다. 우리들 사이에서 그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연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저들이 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 저들도 아버지한테 하나 되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들이 may all be one, 모두가 다 하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의 유언처럼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다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obey, 이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의 수장으로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뭘 말하느냐? 전 세계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프란시스 교황이 가졌던 시노달리티, journey together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프란시스코 교황도 상당히 사랑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날도 이 이야기가 맞춰지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유니티를 하게 될 거냐? 그러면서 거기 사랑에 대한 강론을, 여기 이 복음서에 나오는 사랑 얘기는 있는 대로 다 했어요. 베드로도, 이제 프란체스코도 취임을 할 때는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이걸 가지고 얘기했죠. 역시 똑같이 그 성경을 들으면서 이렇게 레오 14세도 그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하면서 내 양을 치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랑이 뭔가에 대한 사랑을 아주 그냥 한 10분 이상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말만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우리의 이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를 연합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와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가 합동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다 교회에서 하나 돼야 될 것이고, 이 하나 되는 유니티라는 건 단순히 유니포머티, 말하자면 우리만 똑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똑같은 모양의 옷을 입는 이런 유니폼화되는 것, 획일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그런 모든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인클루시브도 포용하면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포용해야 된다. 그래서 또 열고 포용하는 걸 얘기하면서 이게 단순한 획일적 연합이 아니라 우리의 연합은 그런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journey together를 설명한 것처럼 뭐냐면, 그리고 모든 캐톨릭은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미셔너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미셔너리가 되는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보시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운 가족이 다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카리스트란 말은 성례전, 성찬, 특별히 유카리스트는 성찬을 말하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미사의식이 있고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성찬이라는 의식을 이걸 통해서 우리는 become one body,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자, 이 말을 이렇게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이 첫 이렇게 이너그레이션, 취임 때 고위에 오르는 교회의 황제가 한 말이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 내용은 어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냐? 여러분 라우다토시라고 하는, 여기 라우다토시라고 하는 틀림없이 프란치스 교황이 이렇게 2015년에 시작했던 이 캐톨릭의 이런 이 가르침에, 뭐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었고, 우리 지구를 보호하는 그런 거다 그랬는데,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는 운동이다. 이러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 이 운동이란 이름은, 명분은 이렇지만 결국은 뭘 말했느냐? 세계인의 하나됨을 역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235페이지, 라우다토시 235페이지에 성례전, 사크라멘토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성례전이 특권이면서, 성례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경배하도록 하는 모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런 나르고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로 나가는 그런 경험들,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레오 14세는 Family of Grace, 은혜의 가족이 된다. 이거와 똑같은 말을 한 거죠. 내용과 여러분과
언어의 사용은 달랐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표현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 성찬, 이게 바로 유카리스트입니다. 성찬은 우주적 사랑의 본질이면서 모든 피조물을 품고 모든 미를 쓰며 감동한다.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유카리스트를 통해서 뭐가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다 캐톨릭에 말하는 이런 예식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 성찬을 언제 해야 되느냐? 일요일. 주일날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 뭐예요? 올 브라더즈. 이게 라우다도시 내용인데 바로 그 라우다도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취임날, we begin a journey together. 우리는 모두 함께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전 세계 인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세계죠. 영적, 종교라고 영적 사상을 통해서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그 영의 영향력 안에서 이제는 결국은 이 교회들끼리 하나 되고, 이게 아브라함 하우스 나온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도 품어서 전이 함께 두어야 되고, 인종 이 모든 것들 지경을 넘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라우다도시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세계인에게 천명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그 취임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가 접견한 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그만 이렇게 평화를 하도록 이렇게 같이 또 불어한,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이 부통령과 그 다음에 미국의 이렇게 국무위 장관까지 이제 사례대로 만나면서 세계의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 젤렌스키와 부통령은 옛날에 백악관에서 만나가지고 원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는데, 교황 앞에서 이제 또 이렇게 함께 머리를 숙이고, 전 세계인들은 새로운 교황의 취임에서 이렇게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언제 얘기인가?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얘기고 여기까지 새로 진행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 같이 보면서 이제 13장에는 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우리는 하나 돼 가느냐,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하나 될 뻔하던 것이 안 되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각을 세우는 관계였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역시 똑같은 라우다도시의 영적 계보를 그대로 따르는 교황이 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황이라고 말하지만 내용은 어떻다? 이전 프란시스코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오늘날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락스타 트럼프. 이게 아주 말하자면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래에 뭐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래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거냐에 따라서 각 나라들마다 굉장히 많은 그 이해관계가 올리니까 미국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근데 락스타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인기인이고 유명인이고 락스타와 같은 그런 인기를 구가하는 대통령이 됐다, 트럼프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왜 그런가?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나라들이 앞에 나라와 뒤에 나라가 합동이 되려면은, 합동이 돼서 이렇게 뭐 강요하고 강제를 하려면 미국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는 뭐냐? 경제권이에요. 세계적인 경제를 미국이 마음대로 주물러야지만 세계인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경찰권입니다. 돈이 있어야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죠. 미국이 그야말로 이제 선조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유일한 세계에서 천조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국방 예산을 말하는 거죠. 이런 나라로서 세계의 경찰권을 행사하고 경찰 국가로서의 모든 대국을 형성해야 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트 어게인, 다시 최강의 자리를 올라가겠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시죠. 이때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서 제일 세계인을 걱정했던 게 뭐냐?
관세 전쟁이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이 향해서 관세를 막 이렇게 두려 먹이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다 뭘 하겠느냐? 아이고 이제 미국 큰일 났다. 왜? 관세율을 올리면 이게 원가가 상승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앞으로 고생 좀 한다. 트럼프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래가지고 미국 사람 고생 꽤나 하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이렇게 막 비하하고 이렇게. 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돼야지만 계시록 13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려면 미국이 그런 일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시죠. 어떻게 됐나. 로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이었죠. 관세 이렇게 올리니까 중국이, 우리도 상호 관세, 똑같아. 우리도 올릴게. 그래? 그러면 300% 올릴 거야. 그랬더니 중국이 눈을 봐. 또 불만을 해. 그래? 그러면 1000% 더 올려. 이거 상상도 못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협상 테이블로 데려와가지고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다 그러지만 드디어 여기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정도의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런 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중국과의 관세 협정을 끝나면서 바로 그 다음에 어딜 갔느냐? 중동을 들어가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가는데 와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에 있는 첫 번째는 사우디죠. 전통적으로 미국과는 이런 우호 국가였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좀 이렇게 삐걱거려 가지고 그냥 미국하고 이렇게 특별히 사우디 왕세자 만수르가 막 미국을 거절하고 어디하고 소련과 중국하고 손잡으면서 여기 말한 것처럼 이 브릭스라고 하는 거기에 소련, 중국, 브라질, 이렇게 또 난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있는데 우리 거기 들어갈 거야. 우리 달러, 석유값, 위안 바로 받을까 이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 모습을 본 거죠.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온다니까 만수르가 직접 공항 트래피 밑에까지 가서 아주 겸손하게 조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420억 불의 가치, 달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 이런 군사, 여러 가지 무기에 대한 이런 걸 해요.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했는가, 사우디에서 세계 유수한, 세계 빅테크들, 그 다음에 유수한, 말하자면 이런 부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을 갖습니다. 소위 말하면 경제인들 모이는 그 모임을 연설을 했어요.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렇게 투자 포럼을 거기 열었어요. 여기 있을 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만수르가 말이죠. 그 사우디 황태자가 일어나면서 그냥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얘기했느냐. 우리 한번 말하자면 6천억 불 정도, 여기 나오죠. 6천억 불 정도 미국하고 우리가 투자할게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 트럼프 대통령. 에이, 무슨 째째하게 6천억, 1조. 이래가지고, 오케이. 그래가지고, 6천억 불에서 1조 불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무역 기여를, 투자 유치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벌어지죠. 그러면서 또 세계 유수한 여기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라는 데서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그냥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틀어져가지고 머스크가 나오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안 그렇거든요. 실제 지금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머스크를 먼저 소개하면서 말이야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세요? 카타르로 갔습니다. 카타르로 갔더니 카타르 국왕들이 F-16 비행기가 들어오는 에어포스 원을 호위해 가면서 돌아가지고 무슨 일이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에어포스 원 비행기 몇 억 불 가는 4억 불 이상 가는 비행기 에어포스 원을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런 그 무역 딜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미국 대통령한테 그런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그랬더니 미국도 참 말이 많아. 이런 선물을 받으면 좋은 일이죠. 근데 왜 도널드 트럼프가 뇌물 받아 먹었다고 또 와. 이렇게 이 좌성향을 띠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해요. 막 그래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참, 아니,
바보들이나 그렇게 주는 거 안 받지.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야? 그 선물을 거기서 카타르에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지. 에어포스 원은 대통령 전용기예요. 나한테 주는 거야? 우리 나라한테 주는 거지. 내가 아니지. 우리 나라한테 주는 거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야? 우리 나라가 아메리카 그레이더겐 우리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이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인들이 말이 트럼프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선물 받는다고.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그건 나한테 주는 거냐? 우리 나라한테 주는 거지. 그게 우리나라 위대한 나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이 최강의 나라로 복귀했다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글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갔는가? UAE. 또 그러면서 그 카타르에서도 막 조 단위 1.2조 막 2조 이상의 그런 조 단위. UAE를 들어가지고 UAE를 갔는데 UAE 갔더니 말이죠. 이게 이상한 에어 플리핑이라고 하면서 헤어 플리핑.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가지고 머리를 흔들어요. 흔드는 이것도 이게 환영하고 이게 축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 성대한 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UAE에서는 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UAE가 미국의 눈에 들려고 아주 최대한의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UAE에서는 UAE 처음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자이드였는데 거기서 주는 이렇게 명예 훈장이죠, 사라지만 이런 굉장히 큰 가장 높은 명예 훈장까지 대통령이 황금으로 된 훈장까지 이렇게 주면서 메달이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방문하느냐? 에브라믹 패밀리 하우스.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한 이렇게 우르타리 안에서 각자의 이런 예배당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게 긴 이야기를 쓰면서 사인을 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 It's great unity. 이 아브라함 패밀리를 보면서 이건 정말 너무나 위대한 연합입니다. Great faith. 이건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정말 incredible people. 이런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정말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이룬 리더들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인 착착 하고 에브라임 패밀리 하우스에서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미 다 보신 뉴스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긴 설명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보면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앞짐승과 다음 짐승이 어떻게 되더라? 합력해서 앞짐승을 위해서 두 번째 나온 짐승이 무언가를 하는 일을 봅니다. 근데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특별히 세계적인 경제적 주권, 경제 패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해요? 경제 패권이 있어야 군사적인 그런 이 정치적 파워를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세계적 경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만 왜 그런가? 여기에 계시록 13장 이어서 경배하게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게 하고 다 죽이게 하는 것도 경찰권이고, 그 다음에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일도 하겠다 이거예요. 사고 파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말은 경제 패권을 말하죠.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적인 뭐가를 가져야 돼요? 경제적인 대국으로 최강의 나라가 돼야 되고, 세계적인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최강의 나라가 돼야 경찰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앞에 짐승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느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2월 전까지는 미국과 마디 간의 그런 이 긴장 관계가 어떻게 완화될 것인가. 그러나 이게 완화돼야지만 된다는 걸 보았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 기회에 영적 질서의 수장은 바뀌었지만 그 진행하는 영은 같은 영이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신 이번에는 앞에 나온 짐승을 위하여 일해야 될 두 번째 짐승으로 등장하는 양 같은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느냐. 세계 최강의 나라라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G2라고 말할 때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 결국은 관세 전쟁에서 미국의 무릎을 꿇고 꿈쩍 못하게 되고, 여기 관계를 이탈해 나가려고 했던 어딥니까? 여기 이번에 보신 것처럼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UAE나 카타르는 중동의 뭐예요? 이 주권자들 아닙니까? 실세들. 그러니까 그 실세들도 다 미국에게 잘 보이게 해서 수조 달러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수조 달러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역 관세 전쟁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인플레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 없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요위에서 하는 말을 한번 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고 어렵습니다. 저거 막 중국에서 오는 거 이거 다 올라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딱 무슨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 인형 30개씩 막 사가지고, 그러니까 인형 같은 거, 아이들 인형 사주는 거 다 이제 중국 나오니까 그런 거 앞으로 말이 서너 개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 필요 없는 거 안 사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전부 냈죠. 그리고는 백바람에 무슨 일을 해요? 중국하고 관세 이거 해가지고 딜해서 그야말로 이 인크레더블한 그런 그 딜을 성공시키는, 이게 미국이 최강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 위치를 그냥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죠. 자, 그러면서 보신 것처럼 아까 일론 머스크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세계적 부호들이 모여가지고 다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 이번 주에는 케네디 센터에서, 미국의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순방 결과를 얘기하는데, 모두가 다 세 나라지만은 막 1.2조, 무슨 뭐 2조,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서 우리는 뭐 보잉 비행기를 막 160대를 계약하는 이런, 보잉이 생긴 일을 한 나라가 160대 가져간 건 처음이죠. 이런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가 됐느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미국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완전히 확보하는 일이 우선인데, 오늘 저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그 미국이 그런 자리 앞에 선 것을 본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에 보시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교황 거기 취임하는데 쭉 참석해가지고 교황이 제일 먼저 만나죠. 그러니까 도널드 대통령이 순방길 갔다 오자마자 젤렌스키하고 푸틴하고 둘 딱 전화를 해. 직접. 그러면서 이제 푸틴이 말 안 들으니까 그 관세 때리면 니들 그냥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러시아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최강이라는 것을 그냥 아낌없이 보여주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최강의 자리를 확보했다. 이건 이제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이제 이 두 분이 수장입니다. 미국 분입니다. 여러분 봐서 미국 분입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번 교황은 태생은 미국이지만 사실은 저 페루에 가서 이렇게 하고 페루의 시민권도 받은 복수국적자야. 그래서 그는 미국 사람이라기보다는 페루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형제분들은 다 여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런 모습들, 이 분들이 과연 어떻게 갈까? 잠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교황의 자리에 처음 선출되자마자 도널드 대통령은 이게 이렇게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 만나고 싶다. 교황 만나면 이건 very meaningful,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만남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실까요? 이 교황은 복장이 이렇게 이런 복장을 입은 거는 이게 전통적인 것을 보수적인 모습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얀 옷만 입었어요. 이 옷을 입질 않았어요. 잘 안 입고 흰 것만 입으면서 그냥 진보적이고 열린 이런 걸 얘기했는데, 같은 이걸 가져왔을지라도 달랐다. 자, 보시죠. 개요 10상의 입장은 뭐냐면 여성들의 안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여성들의 안수. 이제 교황 취임할 때, 이렇게 옆에서 이제 캐톨릭의 정통 그런 예식이니까요. 이렇게 앞에서 이게 가이드하고 말하자면 프리사이드를 하는 그런 분들이 여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천주교에 있는 어떤 유명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앞으로 큰일 났다. 이분은 여성들의 그런
여성의 안수를 반대한다는 말은 여성 교역자들의 그런 성경대로, 성경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큰 목소리 내는 거를 금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입장.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냐면, 이 same sex, 이게 동성애 LGBT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뭘 좋아했느냐? 교회는 그렇지만 교회는 인클루시브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모두를 다 끌어안는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옷은 보수적인 옷을 보수쟁이지만은 마음은 진보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 봤죠. 왜? 이분은 누구냐면 이 동성애나 이런 걸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거스틴 수도사 출신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뭐냐? 이 정의, 질서 이걸 중시한 분이죠. 아주 보수적인 거죠. 그러면서 또 뭐 했느냐? 동성애는 반대하지만은 차라리 이혼하는 걸, 자기들은 이혼을 할 수는 안 되잖아요. 이혼한 사람들도 커뮤니언, 성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유카리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became one body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여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개신교나 천주교나 다를 거 없거든요. 거의 똑같죠. 다를 거 없어요. 괜히 교회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헤게모니 체제가 다른 거지. 보시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동성애를 뭐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죠. 이렇게 14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서양 문명 가운데, 서양 문물 가운데는 여기 복음과는 좀 이렇게 모순되는, 복음과는 모순되는 그런 신조나 그런 이 프랙티스, 우리의 실천이나 이런 것들을 뭐하는 증진하게 해주고 자꾸 장려하는 그런 듯한 그런 이 연민이 있다. 이렇게 서방의 그런 것에. 그런데 이거는 복음하고는 어떠하다? 컨트라딕티란 말은 모순되는 거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뭐냐? 서방 문화가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게 있다.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을 자극하고 자꾸 이렇게 증진하려고 하지만은 실제 그거는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돼가지고 뭐 했어요? LGBTQ 군대에서도 다 내보내라 그러고 동성애들을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날 이게 끝난 다음에 그렇게 바티칸대에 있는 외교 이렇게 그 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레오 14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한 남자, 한 여자. 이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뭐하냐? 원래 낙태는 이렇게 이건 악마적인 거다 하지 말아라. 근데 이미 어떻게 했어요? 낙태 찬성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근데 미국 대통령은 어떤 분이에요? LGBTQ 반대하죠. 낙태 이거 못하게 하는 이렇게 반대하는 게 지금 미국 대통령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두 분의 입장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오 14세 완전히 이제 어포인트먼트 됐어요. 된 다음에 뭘 하겠냐.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뭘 했느냐면 여기 이렇게 바티칸에 있는 디플로매틱 코스, 그러니까 외교 수장들 모임이에요. 거기서 분명하게 견고하게 얘기했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족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게 합동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과 이 새 교황의 이상은 같다고 보세요? 다르다고 보세요?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말이죠, 소위 말하는 여기 알카에다 거기에서 이렇게 군대 지도자였던 여기 얄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뭐라 했느냐? 시리아 지금까지 이게 제재한 거 모든 제재를 다 풀어줬어요. 시리아를 제재하던 걸.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그거 보니까 굉장히 괜찮고 매력적인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 적이 없는 분인 것 같아.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보고도 뭐라 그래요? 이거 똑같은 말 한 건 옛날 김정은이한테, good and attractive guy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김정은이한테는 뭐라 그래요? 굉장히 아주
이 똘똘한 사람이야, 머리 좋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라. 무역 제재를 무역뿐만 아니라 모든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탁 풀었더니 시리아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풀었다고 나와가지고 막 만세 삼창을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전 세계가 알게 모르게 어디로 미국을 향해 지금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럼 이 긍정적이란 말은 중동이란 말은 원래 대표적인 미국의 반미 이런 사고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동의 세력 있는 거대 세력들이 다 미국과 이렇게 오고 시리아까지 중동 내에서 아이시스가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어렵게 했던 시리아까지도 미국을 저렇게 막 환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모든 제재를 풀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예측인가? 이번에 교황 내 이런 이렇게 새로운 교황이 탄생하면서 거기에 취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또 중동 지방을 가장 말하자면 미국과는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중동이. 그런 지역들을 방문하면서 거기 세력들을 다 모아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13장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는 거죠. 결국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놀랍게도 오늘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이번에 레오 14세가 그 취임사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 캐토릭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시오. 근데 그가 말한 바벨론은 뭐냐? 사람들을 대해서 약탈하고 전쟁하고 나쁜 짓 하거나 이런 데블 마인드, 이런 그야말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칭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바벨론이 어떤 곳이냐?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서 또 뭐가 돼 있는가? 거기에 그 음행의 진노이나 만국이 무너져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더라. 예, 많은 왕들이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나라의 미국의 최고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의 사람들이 가지 않나. 또 새로운 교황이 올라오니까 또 전부 가가지고 이 교황 앞에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죠.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합동되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땅의 상고들도 사체 세력. 이 모습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되는 이 모습이 우리 눈앞에 아주 밀도 있게 아주 가깝게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제 참 중요한 것이죠. 사실 연초에 이렇게 제가 좀 침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작년 연말부터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딱 한번 국가 이렇게 내쫓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디포테이션 시키는 거에 대해서만 그러면 안 된다고만 얘기했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이유는 뭐냐? 이분이 연세가 이제 많으시고 몸이 이제 불편해가지고 이제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때 제가 염려했습니다. 저분이 보통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의 그런 고집이 있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뭔가를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닐까 염려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부활절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축하하는 그런 일을 하고 미국의 부통령을 만나면서 그걸로 마지막 공식 행사하면서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일이 우리는 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돌아오면서 약간 이 과도기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누굴까? 예의조심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역시 그들의 사상은 같은 사상이었습니다. 라우다도시라는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그러나 그 내용은 journey together, 함께 간다는 것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런 일을 해가는 레오 14세가 등극한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프란치스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내용이 다른, 각이 전혀 결이 다른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레오 14세는 프란치스코의 그 일을 이루는 가지만은 그에 매우 중심되는 사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상이 같더라 이 말이죠. 미국의 이익이란 입장에서도 같이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론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얘기들이죠. 눈만 하면 꿈쩍하면 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분이 있을 때 그런 로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년, 금년이 시작이니까 4년 임기가 4년인데, 그 다음에 여기 레오 14세는 69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근데 지금 우스운 거는 레오 14세가 이번에 이렇게 취임을 하는데 부축을 받아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매우 건강한 그런 상황은 아닌지도 모른다. 이게 모르는 일이지만, 그렇다면 저희는 걱정이 되죠. 무슨 걱정이?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의 이런 이야기들이 다음 때 어떤 10년, 20년 뒤로 이루어질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세계적인 모든 상황들,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바라볼 때 그렇지가 않구나. 그렇다면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 이후 바티칸하고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신성동맹을 체결한 이후로 체결했다기보다는 세계가 그렇게 신성동맹이라고 본다는 말이죠. 체결하고 여기 사람들이 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지도를 가진 바티칸, 홀리시가 함께 인류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해서 임팩트를 줄 것이다. 전 지구상에 이런 예언들이 거의 성취되는 직전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이 두 분의 관계가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될 관계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은 이제는 말이죠. 어디 긴 도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절벽 끝에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의 말씀과 11, 12절에 새끼양처럼 올라왔더니 용처럼 말하더라는 이 부분이 드디어 조금씩은 이루어졌지만 완벽하게 인류의 모든 전 세계의 라이프, 사람의 삶을 주장하고 거기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 서 있다. 틀림없이 그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저는 다른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에 아까는 3절, 4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은 하늘로서 들으니 뭐라고 나오느냐면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내게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레오 이번에 14세 교황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 백성아 당신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한 바벨론이란 우리들의 인간의 이렇게 마음속에 품어있는 죄된 생각, 죄된 마음, 그런 악한 이런 일들을 하지 말고 이제 사랑을 위해서 나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예사롭지 않네요. 성경은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서로를 위해서 형제 우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랑은 그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열이 인쳐지지 않으면 그건 휴머니즘이고 고열이 있어야 되면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보면서 떠나라, 나와라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이렇게 떠나란 말을 자주 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향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 중에 여기 맨 마지막은 항상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까운 상황에까지 도착했다면 우리의 만남은 very meaningful meeting이 될 거라고 말하는 이런 정도가 됐다면은 여러분 이건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될 매우 중요한 근거요,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은 지난 2월부터 3월, 4월, 5월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일, 이번 주 18일까지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은,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과 한 주일, 두 주일 전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언,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에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는 성취로 가는 문 앞이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권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바벨론의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아주 긴박하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저는 또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저는 또 재림의 나팔소리가 아니라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 55번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이 재림의 나팔소리는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이나 여기 이렇게 이 별미로 읽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렇게 같이 보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미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이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밌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피부로 와닿게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산성이요 요새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라는 주의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정말 뇌리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환경적으로도 이미 바벨론화되는 이곳에서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연합의 세계에 이런 합동돼가는 이런 거대한 이 시절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은 매우 어둡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준비할 때다, 떠날 때다 하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런 주님의 말씀 계시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